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평 시리즈 네 번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지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공동체의 화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화평. 여러분, 화평은 혼자 있을 때 완성되는 게 아니죠. 혼자 있으면 누구나 평안하고 그냥 편안하고 좋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갈등할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을 열고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화평이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또 나와 속도가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바로 그때 내 안에 진짜 화평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람은 누구나 멀리 있는 인류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화평은 멀리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내 옆자리에서 판가름이 항상 나는 거죠. 어느 노부부에게 50년 동안 행복하게 결혼 생활한 그런 비결을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비결이 뭐 있나요? 나는 매일 아침 저녁반 단점 10가지 중에서 봐주기로 한 목록을 정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품기로 결단하는 데서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화평의 학교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빚어져 가는 곳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기쁨도 있지만 그렇다고 부딪힘도 있어요. 은혜도 있지만 오해도 있고 때로는 사랑도 많은 것 같은데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한 몸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부르나요? 건물도 아니죠. 어떤 조직 구성원도 아니죠. 단체가 아닙니다. 딱 한 단어로 말하는데요.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몸. 여러분, 우리의 몸.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몸은 그냥 가까이 있다고 모여 있다고 몸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버스 안에 사람이 아무리 가득 많이 차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 몸이에요? 아니면 공연하는 공연장에 사람이 가득 있다고 해서 몸이에요? 몸이 아니라 그냥 군중이죠. 아마 그냥 그 공연장에 불이라도 한번 나면 서로 살겠다고 막 도망칠걸요? 여러분, 서로 나 살겠다고? 몸이 아니죠. 여러분, 몸은 뭐예요? 생명이 하나이고 피가 하나로 흐르고 신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몸이라고 하면 일부러 막 구하려 들어가고 그 고생,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게 몸이죠.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한 성령을 받은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지체인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지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지체예요? 막 화려한 사람, 그런 옷을 입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지체일까요? 그냥 여기저기서 막 드러내는 사람, 아름다운 지체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체는 바로 몸을 살리는 지체, 몸을 세우는 지체, 우리 몸의 화평을 이루는 지체.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고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선택해서 모인 어떤 계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공동체. 이게 너무 중요하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는 내가 고른 취향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묶어주신 가족 공동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세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굉장히 소중한 지체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 소중한 지체셨군요.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한 몸이 된 근거는 내 노력이나 내 헌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성격이 뭐 비슷하고 취향이 같고 신앙 연수가 같고 그래서 하나가 되나요? 우리가 한 몸 된 근거는 딱 한 가지인데 한 분 성령님으로 하나 된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여러분 다 그래.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여러분 그 시대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서열을 매기던 그런 교만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누가 더 은혜 받았어? 누가 더 영적이야?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도 막 자랑하고 교만하게 그렇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뉘어져 가지고 그냥 서로 으르렁대죠. 근데 그 한복판에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달라도 다 한 성령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서로 간에 넘기 어려운 장벽, 서로 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이방인 헬라인을 받아들여요? 헬라인 지혜로운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종과 자유인 어떻게 주인이 종하고 같은 한 공간에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세상에 절대 한 방과 한 공간 안에 앉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장벽을 십자가 아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무너뜨리고 이렇게 말해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마시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수동태인데요. 그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막 끌어당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수동태. 내가 그냥 목말라서 스스로 막 마셨다?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 흔히 목사님 저 사람은 방언도 하고 눈물도 펑펑 쏟고 막 뜨거운데 나는 너무 밋밋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성령을 막 한 사발 들이마신 거고 나는 그냥 한 모금 겨우 적신 거 아니에요? 정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 엘리트처럼 막 행동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마치 이류신자처럼 주눅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커다란 착각이죠. 체험의 온도가 다른 것하고 여러분 받은 성령님이 다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지금 같은 물에서 같은 물을 마셨어요. 한 사람은 지금 떼약볕에서 팍 죽으라고 일하다가 여러분 밭일 하다가 와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어우 시원해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그늘에서 조용히 한 모금 마시면서 아 시원하다 뭐 이런 정도예요. 느낌의 강도는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 마신 물은 같습니다. 몸속으로 들어간 그 물은 동일한 물이고 그 물이 두 사람을 똑같이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받은 사람도 못 받은 사람도 어떨 땐 뜨겁게 우는 사람도 조용히 믿음을 붙드는 사람도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장 3절 30절 말씀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아니요. 모두 다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에만 의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취지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그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표식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막 갈급해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내가 잡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권적으로 수동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나의 감정의 고저에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내 옆에 성도님도 같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비교를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센 성령을 받고 약한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같은 성령 하나님을 마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경쟁자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가의 대상도 아닌 거예요. 너가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너가 더 못하다가 아닙니다. 같은 성령을 마신 귀한 형제자매로 같은 생명을 받은 귀중한 성전이고 귀중한 몸이에요. 찰스 스펄전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께서 내 형제 안에도 계신다는 사실이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주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성령을 받은 귀중한 지체입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고 귀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볼 때 그때 교회 안에 이제 화평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지체는 여러분 둘째,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고 말씀해요.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당연한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위의 절들을 보면 뭐예요? 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처럼 많은 일을 못했나 보죠. 귀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열등감이죠. 나는 저 사람처럼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기도 잘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 교회 볼 도움이 안 될 거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귀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그래요? 모두가 눈이면 몸이 아니라 그냥 괴물이죠. 그건 괴물입니다. 모두가 귀면 들을 수는 있어도 볼 수는 없는 거죠. 몸은 서로 달라야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요? 다름은 그래서 차이는 그래서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본다고 해서 그게 가장 잘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름으로 인해서 내가 섬겨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손과 다르기 때문에 몸이 걸을 수 있는 거죠. 귀가 눈과 다르기 때문에 몸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축복이고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성도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흔들어 주세요. 우린 조금만 이렇게 지적으로 가도 막 사정없이 졸려고 그래요. 고개가 왔다 갔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지체를 두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지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귀든 하나님이 정해서 지금 이 자리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 다른 지체를 볼 때 뭐예요? 왜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나랑 안 맞지? 하면서 미워할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내가 못하는 걸 해주는 분이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여러분, 세상은 지금이나 그 시대나 강한 것, 화려한 것, 눈에 띄는 것을 최고로 여겼죠. 약한 건 뒤로 밀어내고 도태시키고, 이게 세상 방법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여러분 정반대예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린 그런가요? 더 약하게 보인 지체가 오히려 더 쓸모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 약하게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볼 때 연약하고 드러나지 않고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지체를 말할 수 있어요. 교회로 말하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성도님,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부끄러운 성도님, 아직 믿음이 어린 초신자, 주방과 청소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요긴하다고 말씀합니다. 요긴하다. 원어로는 아난카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뜻은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약한 사람이 요긴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심장이 어디서 한번 가르쳐 보세요. 자, 이 손을 안 가르치는 분 이제 조는 분으로 알겠어요. 자, 여러분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심장이. 여러분 심장을 꺼내 보세요. 할렐루야. 꺼내면 금방 이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심장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어요. 갈비뼈 안쪽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박수 쳐주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쉬지 않고 뛰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진짜로 지탱하는 분들은 무대 위에서는 소수의 그런 성도님들만이 아닙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소중한 성도님들. 여러분, 현대 문명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 중에 하나가 우주선인데요, 1986년 우주 왕복선이었던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7명의 우주인이 목숨을 잃었죠. 조사 결과 원인이 뭐예요? 거대한 엔진 고장도 컴퓨터 고장도 아니에요. 추운 날씨 속에 제 기능을 잃어버린 작은 고무 패킹 오링 하나가 문제였어요. 작은 부품 하나가 무너지자 우주선 전체가 무너지고 폭발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주선에는 사소한 부품이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소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그런 부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눈에 띄지 않는 기도, 조용한 섬김, 묵묵한 자리 하나가 교회 몸 전체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연히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아난카이아, 없어서는 안 될 귀하고 소중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 축구가 한창이죠. 지난 한 주간은 좀 어려웠죠.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세요? 모두가 다 거리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막 붉은 눈 입고 나와서 했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대 이탈리아전이었어요. 전반 초반에 우리나라가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키커가 안정환 선수였습니다. 모두가 막 긴장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안정환 선수가 골을 못 넣었어요. 실축을 했어요. 온 국민의 가슴이 그냥 철커덕 내려앉는 순간이었어요. 안정환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때 나는 그 실수로 이제 나는 곧 교체되겠구나, 얼마 뛰어보지도 못하고, 누가 봐도 그게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을 빼지 않았어요. 계속 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연장 후반에는 그 유명한 헤딩 골든 골을 넣어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때 8강으로 이끌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한 인터뷰에서 만일 그때 감독님이 나를 바로 빼셨다면 나는 아마 한국 땅에서도 못 살았을 거라고 미움받아가지고. 근데 회복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기회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인터뷰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실수한 사람에게 벤치를 가리켜서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러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은혜입니다. 안정환 선수가 이런 인터뷰도 했어요. 처음에 히든키 감독이 선수들을 뽑을 때 우리는 다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대요. 그때 새로 선발된 선수들이 진짜 많았는데 처음에는 서로 호흡도 안 맞고 발도 안 맞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갈수록 그 친구들을 왜 감독이 뽑았는지를 알게 되었다. 히든키 감독이 발굴한 그때 선수들이 진공청소기라고 불리는 김남일 선수, 2개의 심장, 하나의 심장도 아니고 2개의 심장을 갖던 박지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그 선수들을 감독님이 알아본 거죠. 사람들을 볼 줄 알았고 키울 줄 알았고, 그들이 없었다면 2002년 월드컵 4강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독은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하다고 안정환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우리 교회에 배치하십니다. 우린 모르죠. 세상이 몰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너는 여기에 꼭 필요한 지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배치하신 지체입니다. 여러분, 너는 여기에 꼭 필요한 지체야. 그리고 거기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24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지체, 부족한 지체에게 일부러 더 귀중함을 더하십니다. 우린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당을 한번 둘러보세요. 때로는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세우신 귀중한 지체 아낭카이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해서 세운 소중하고 귀중한 지체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꼭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감사해요. 성도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성도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세요. 자, 조는 사람을 깨워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해보세요. 여러분, 조라도 꼭 필요한 분이세요. 졸면서라도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꼭 필요한 분이에요. 그 한마디가 지치고 힘든 소중한 작은 지체를 살리는 시간, 여러분 그래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소중한 지체는 그래서 셋째,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영광받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돌봐야 되는 거예요. 24절 하반절부터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고르게 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슈네케라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것저것 다른 요소들을 서로 섞어가지고 하나의 조화로운 걸작으로 빚어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성격 급한 사람, 차분한 사람, 느긋한 사람, 감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나이 많은 분, 젊은 분, 일부러 한 자리에 다 섞어 놓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묵동교회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오케스트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일 오케스트라 연주한다고 해서 바이올린 100대가 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대가. 여러분, 교향곡이 되지 않죠. 첼로도 있어야 되고 플룻, 심벌즈, 큰 북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각각 달라야 아름다운 음악이 거기서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지휘자이시기도 해요. 여러분은 이 교향곡에서 빠질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이시고 그 한 소리를 담당하는 분들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섞어 놓으셨을까요?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스키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천이 찢어지는 것, 살점이 찢어지는 것,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싸움하라고, 찢으라고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교회 분쟁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5절의 결론이 뭐예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취향이 같아서 그냥 끼리끼리 커피숍 가는 게 하나됨의 전부가 아니에요. 나하고 맘맞는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커피숍 가는 게 여러분 하나됨이 아니죠. 진정한 하나됨이 뭐예요? 돌봄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때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분쟁하거나 다투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돌볼 때 그게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된 몸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우는 공동체, 웃는 공동체.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교회가 진짜 몸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여러분, 제가 전주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요, 저희 둘째 딸 깜짝 놀래네. 둘째 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렸을 때 25인승 학원 차량에 부딪혔다는 연락을 제가 신방하는 중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정신없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25인승 학원버스 앞부분이 딸의 자전거하고 부딪혀가지고 학원버스 앞부분이 푹 들어가 버리고 딸 자전거는 다 부서져가지고 널브러져서 저쪽 항구통에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보는 순간 응급실에 딸은 먼저 가 있었는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아팠을까요? 내 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거예요. 한 몸이기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멈추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내 딸이고 내 피부치니까 아픈 거예요. 26절, 함께 고통을 받고, 이 말은 원어로 심파스케이예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지체의 고통은 교회의 아픔입니다. 근데 때론 우리가 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죠. 누군가 넘어지면 가서 달려가서 붙들어 주기는커녕 손가락질부터 하죠. 그 봐,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유, 내 그럴 줄 알았어. 알아봤어. 피 흘리고 있는 지체에게 상처를 더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찢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말도 조언도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손 잡아주고 함께 앉아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면 됩니다. 그게 한 몸 된 교회의 역할. 여러분, 아파하는 형제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큰 선물이 뭐예요? 정답을 꼭 주려고 하지 말고 함께 있어주는 시간, 기도. 26절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같이 우는 건 그래도 할만하죠. 그렇죠? 근데 같이 기뻐하는 건 훨씬 어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기해서 그럼 같이 울어주는 건 좀 나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자녀는 고등학교, 대학 입시에 떨어졌는데 옆집 자녀, 우리 다른 성도님 자녀는 서울대학교 갔어. 함께 기뻐해 주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죠. 함께 영광을 받은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 그래요?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뭐예요?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속으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에서 질투는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기쁨마저 스스로 빼앗아 버린다. 여러분, 시기심은 형제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을 내 손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결국 두 배로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받는 살아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그냥 조언을 줄이고 누군가의 기쁨 앞에서는 시기를 멈추고 박수를 크게 쳐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화평을 만드는 한 몸 된 성도의 건강한 영성입니다. 넷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으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여기 너희는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 모두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두.
누군가 빼고 안 들어가고 그게 아니에요. 절대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종과 자유인이 모두, 방언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모두,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 다 포함해서 너희 모두를 포함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멋진 교회당 건물이 교회인가요? 견고한 조직이 교회인가요? 멋진 찬양과 예배가 있으면 교회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는 지체입니다. 시작. 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 오히려 약한 자가 요긴한 몸, 함께 울고 아파야 될 몸,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왈가왈부 평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령을 평가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의 임재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가장 선명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과 한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누군가를 안아주려면 한몸되고 지체된 우리의 팔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누군가 쓰러진 사람을 찾아가면 우리의 팔을 사용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려면 오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팔과 눈과 귀는 그리스도의 몸과 팔과 눈과 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꼭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어도 어느 날 너무 간절해가지고 세상 사람 내 어떤 지도자의 그 사람에게서 한마디 듣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정확히 위로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간절할 때는 세상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하물며 한 성령을 받고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과 팔과 이 손과 다리를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는 말을 할 때, 한 사람을 일으킬 때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발을, 우리의 손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순한 친교,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해요. 여기 원어로 멜레 에크메로스인데요, 여기 메로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건 부분, 지체의 각 부분, 할당된 몫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누구도 혼자서 전체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교만함을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몸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끝장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없으면 이 교회가 끝장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한 부분에 불과해요. 둘째는 누구도 빠질 수 없습니다. 메로스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친히 할당한 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나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하나님이 배치하신 필수 조각품이고 할당된 몫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아유 별것 아닌데 나 같은 건 뭐요? 아주 심각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병 중에 저도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 심각한 병 가운데 하나 이런 병이 있죠. 이석증이에요. 혹시 알아봐 본 분은 알 거예요. 우리 귀 안쪽 깊숙한 곳에 이석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귀에 있는 작은 돌입니다. 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작은 칼슘 덩어리예요. 손뭉치 같은. 근데 이 작은 돌 이석이 제자리에서 살짝 떨어져 나와가지고 전정기관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흘러 들어가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천장에, 경험한 분은 아요. 천장이 막 온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눈을 뜰 수가 없고 구토가 나고 서 있을 수도 말할 수도 걸어갈 수도 먹을 수도 없어요. 제대로 행동할 수가, 잘 수도 자기도 힘들어요. 먼지 같은 작은 돌 하나 이석이 자기 위치를 이탈했을 뿐인데
온몸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러분 여기시나요? 이석처럼 작아가지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라고 여러분 푸념하시나요? 그러나 바로 그 작은 당신이 하나님이 친히 배치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교회 전체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석 하나가 몸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 섬김, 묵묵한 자리 지킴이 이 교회 전체 하나님의 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지체는 누구예요? 화려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성령을 마신 형제로서 내 옆에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는 사람,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석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사랑으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알고 보니 저와 한 몸 된 소중한 분이셨군요. 시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한 몸 된 교회 지체는 한 사람도 더 소중한 사람도 덜 소중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한 성령을 받은 모두가 요긴하고 필요하고 소중한 분이세요.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세요. 비교를 멈추고 감사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비교하던 사람이 떠오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한 성령을 마신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숨은 지체에게 격려의 말을 해보세요. 눈에 잘 띄지 않은 성도님에게 한 문자 보내고 전화 한 통으로 수고하십니다. 성도님은 교회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를 찾아가 보세요. 조언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 전체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붙여준, 오늘 만나게 해준 그 단 한 사람을 지금 사랑해 보세요.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마음속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해 보세요. 감사해야 될 사람, 찾아가야 될 사람, 축복해야 될 사람 한 명. 그리고 이번 주에 행동해 보세요. 화평은 마음속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평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무시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아픈 지체와 함께 울게 하시고 영광받는 지체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